편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다윗이 말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고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의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 예배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 계속되어지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그 이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끌어내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다윗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며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세 가지로 찬송과 기억과 감사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그런 구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찬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래로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노래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행위, 표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함께 본다면 하나님께서 끌어내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노래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고백과 함께 어울려지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두 번째로 말하기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기억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30편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4절은 조금 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가에 대한 것을 다윗이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러한 것들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마음에 깊이 깨달아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서 마음에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져야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인정, 받아들임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야 우리 마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고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인정하여 고백하는 행위, 이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기억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종종 표현합니까?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도우시는구나 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는 예배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먼저 찬송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를 찬송한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말하는 것이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 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다라는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앞에 기억하다와, 원래 이 원문을 보면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같이 묶여 있어서 우리의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쉽게 번역을 해 놓은 건데요, 그만큼 기억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맞물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 되려면 무엇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냐면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들을 말씀하실 때 이런 11조나 이런 강제적 의무 조항이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겁니다. 그는 강요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감사는 우리에게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함께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물론 11조 예물도 드리지만 또한 감사의 예물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노래, 기쁨에 대한 그런 우리의 반응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찬송이 우리의 기쁨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표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기쁨의 자세, 즐거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춤을 추듯이 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감사, 이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이 5절에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잘 우리가 와닿지를 않는데,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이 단어를 왜 뺐을까, 번역하면서 이걸 빠뜨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절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해서 여기서 생략되어지는 번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염을 가지실까? 하나님은 왜 노여하실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노염은 진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노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염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가 나타나는데, 항상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항상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노염하신다, 진노를 하신다, 경노하신다, 뭐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 훈육, 가르침을 위한 진노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진노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진노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노염은 돌이키게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훈육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인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경노하세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잠깐이라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순간에 극도로 짧은 시간을 뜻하는 표현으로서의 잠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비중적 의미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노여움의 경중에 대해서 가벼움이라는 거죠.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이냐?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진노에 대한 경중에 대한 의미로서 이 잠깐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잠깐이라는 의미는 범위적 의미로서 제한적인 하나님의 잠깐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잠깐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건 거짓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는 겁니까? 잠깐요. 잠깐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은총이 평생이로다. 자, 이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나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생,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것이 잠깐과 평생, 즉 잠깐과 영원이라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은 정말 잠깐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베푸시는 은총의 영원함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라는 그 시간적 비교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이거는 영원에 비한다면 우리의 7, 80년 속에 주어지는 잠깐의 징계는 정말 순식간인 거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기도가 늘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잠깐의 징계지만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 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잠깐인 거죠.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우리의 이 잠깐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한 점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잠깐의 이 하나님의 징계, 고통, 괴로움, 시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다음 구절 볼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는데 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는 시간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요. 영원한 하나님, 이거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기쁨이 아침에는 와요. 아침에 오는 그 기쁨은 어떤 시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시간이에요. 평생의 하나님 은총의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의 이 밤의 시간이 힘들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저녁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잠깐이지만 안 힘드나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잠깐이지만 말입니다. 잠깐이지만 힘들고 어려워요. 뭐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아프죠. 이 울음이라는 이 의미는요, 고난, 슬픔, 괴로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서름, 견딜 수 없는 그런 답답함, 갑갑함,
뭐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단어가 오늘 다윗은 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울음이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울음이 저녁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날개를 내려놓고 쫙 가라앉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침체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그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 다 여기서 끝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있고, 회의감도 빠지기도 하고, 원망도 되기도 하고, 슬퍼하는 눈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저녁에 잠깐 있는 시간이지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울음이 있는 거죠. 저는 아직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감히 저같이 젊은 목사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가끔 우시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굴이 다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지신 얼굴에서 그냥 눈물방울을 또 왜 이렇게 크게 떨어뜨리시는지, 제 손 잡고 그렇게 우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울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저녁, 이것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잠깐이라고 말해요. 왜? 맞아요.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잠깐은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저녁의 고통과 괴로움의 이 인생의 시련의 시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시나요? 울음의 시간이죠.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땅을 치고 어떻게 한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답답함과 갑갑함 속에 갇혀 그냥 죽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인 거죠.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는, 기약도 없잖아요. 사실 기약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무언가가 있다면 좀 그걸 소망으로 삼고 가야 텐데, 그것조차 없잖아요. 언제 우리의 이 고난이 끝날지, 언제 이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끝날지, 언제 이 괴로움의 인생이 다 마무리가 될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끝날 것 같지 않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동굴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치고 맥 빠지고 힘 빠지고 살 소망까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울음이 깃드는 저녁의 시간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우리가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속속들이 다 우리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그 안에 있는 그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끔찍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 무슨 생각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다 말하지 않아도, 다 듣지 않아도 오만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울음이 깃들인 저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잠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우리에게는 울음이 있는 시간이고 슬픔이 있는 시간이고 모든 것들이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침에는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 순간이랄지라도, 이 울음에 깃들여진 이 깊은 밤에 이 시간이 날이 밝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시는 날이 밝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노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노염 속에, 진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누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소망 삼으시고 믿음 가지시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기쁨을 외치는 그 날이 올 것임을 소망하며 이 울음이 깃든 이 밤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울음이 깃든 깊은 밤일지라도, 다시는 날이 밝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으로 소망 삼고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